할렐루야.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14장. 자, 그 중에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기 14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이 그림자같이 사라져서 멈추어 서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미미한 것을 눈여겨 살피시겠다는 겁니까? 더욱이 저와 같은 것을 심판대로 데리고 가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누가 불결한 것에서 정결한 것이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살아갈 날수는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달수도 주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아멘. 네, 인생의 그 유한함을 표현하는 그 사자성어 중에 조생모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조생모사. 조생, 아침에 태어났다. 모사, 저녁에 죽는다라는 말이죠. 우리 인생을 하루살이에 비유한 것입니다. 하루살이가 재밌는 것이 유충은 수개월에서 수년을 산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성충, 날개 달린 이 성충은 이제 하루 이틀 정도를 산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루살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나 대단히 짧은 시간 그리고 제한된 시간만을 살다 간다는 것이겠죠. 오늘 욥이
인간의 생명이 그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극히 짧고 그 날수는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한번 보세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또 2절 보시면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이 그림자같이 사라져서 멈추어 서지를 못합니다. 또 5절 보시면 인생이 살아갈 날수는 미리 정해져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대단히 짧은 시간만을 살다 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짧은 날수가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끝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보세요. 자, 7절부터 보시면 한 그루 나무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찍혀도 다시 움이 돋아나고 그 가지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비록 그 뿌리가 땅속에서 늙어서 그 그루터기가 흙에 묻혀 죽어도 물기운만 들어가면 다시 싹이 나며 새로 심은 듯이 가지를 뻗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자, 이 자연세계는 그와 같은데 그러나 인간은 어떠한가?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한 번 죽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고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물이 말라버린 강처럼 바닥이 드러난 호수처럼 사람도 죽습니다. 죽었다 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없어지면 없어질까 죽은 사람이 눈을 뜨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의 생은 짧고 그 생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죽음은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유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모세가 노래를 했죠. 보통 그렇습니다. 그 정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의술이 발달해서 100세를 바라봅니다. 아마도 의학이 더 발달하고 AI가 더 발달하면 우리의 장기도 대체하고 난치병, 불치병 이런 것들 고치고 그래서 수명이 훨씬 더 길게 연장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 봐야 우리는 하루살이다라는 거죠. 정해진 시간밖에는 살 수 없는 유한한 존재, 그리고 그 생명의 끝자락에서는 결국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이 끊어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끝이 있음을 알고 죽음을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 영접 모임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가장 치열한 자리, 그게 바로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선교하는 자리. 그래서 저를 영적으로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자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도 이 예수 영접 모임일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최대한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전하려고 하지만 제 속에서는 수많은 생각과 감각들이 교차하면서 어떤 단어를 써야 할지, 또 어떤 예화를 사용하고 어떤 내용으로 전개해야 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만 하는 참 그런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모임이 끝나고 나면 저는 진이 다 빠져서 방전된 상태가 됩니다. 예수 영접 모임 끝나고 나면 그래요. 뭐 다른 거야 뭐 좀 안 돼도 다음에 더 잘하지 뭐 하면서 정신 승리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예수 영접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이게 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 줄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거부할 것이냐는 그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심정으로 그 순간순간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정말 너무 무거운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그런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한 분도 이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건성으로 대하시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루살이에게 묻는다. 우리가 바로 하루살이죠. 우리는 지극히 제한된 시간만을 살게 되어 있고 그 생명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바로 그 하루살이와 다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죽습니다. 불언장래에 부지불식간에 반드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때를 준비하고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단 한 분도 이 질문을 비껴가지 마시고 답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가? 자꾸 이런저런 말로 논점을 흐리지 말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맞닥뜨리게 될 이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닥쳐올 이 실존의 문제 앞에 정확하게 답을 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지금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분이라면 이 질문에 대해서 두려울 것이 없겠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확하게 영접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천국에 머물러 있지 못하다,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도 그것이 확신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라면 아마도 이미 신앙생활을 좀 하고 계시는,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영상을 통해서 오늘 예배 참여하실 분들도 이미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냥 여러분에게 그냥 핵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끝이 나고 천국 문 앞에 서게 될 그날이 곧 오겠죠. 불언장래에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또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천국 앞에 있는데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오게 될 이유가 뭐냐? 라고 물으실 때에 나는 뭐라고 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밖에서 놀다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어디가 집입니까? 내 아버지가 있는 곳, 내 엄마가 있는 곳, 그곳이 내 집이죠. 그러니까 내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질문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 천국에 들어오게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루살이가 하루의 삶을 마치는 것처럼 우리 이제 100년 정도 살겠죠. 기껏해야 100년 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 100년이라고 하는 하루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어오게 되지? 라고 물어보신다면 내가 뭐라고 답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하나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성공했냐, 얼마나 돈이 많냐, 뭐 이런 거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자꾸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생명의 본질, 그것이 어디에 잇대어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를 거부하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건 딱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이거 하나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의 조건,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너무 놀랍죠? 다른 조건이 없어요. 딱 하나,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오늘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오직 예수만이 영원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예수가 계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이고,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의 생명의 모든 것이 끝났을 때에, 아버지의 집 앞에 다다랐을 때에 그 질문,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어오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일꾼들이 세워졌으니까 우리 재직들, 또 여기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주님의 일꾼들이죠. 그때 그 천국의 문 앞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맞이해 주실 때, 그때 아들은 아들인데 속만 썩이다가 온 아들이 될 것이냐, 또 속만 썩이다 온 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주님 앞에 칭찬받고 또 주님 앞에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인가. 그때 우리 주님께서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수고했다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멋지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실 때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의심이 있다면 우리 목회자님들을 찾아가십시오. 찾아오셔서 같이 복음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여러분, 이보다 중요한 일이 세상에 없죠. 그리고 그 귀한 생명을 주위에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짧은 생애 동안에 충성된 삶, 보람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심하시고 다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의 수많은 이들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부인하였고 주님을 외면하였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멈추지 않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하며 또 살아오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각자 이제 곧 오게 될 그 생명의 끝자락에서 나는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이 분명하지 않다면 이것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복음을 듣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며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해결하고, 이 땅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100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주셨는데, 하루살이와 같은 이 짧은 시간 안에 저희들의 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사역을 기쁨으로 여기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들을 기쁨으로 멋지게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곧 우리의 생명이 끝날 그날을 잊어버리고 마치 오늘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저희들의 정신없는 삶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앞에 멈춰 서서 오늘 내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명확하게 대답하고 내 안에 예수를 분명하게 모셔드리고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맞이할 그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아버지를 끌어안고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고맙다, 정말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느라 정말 고생했구나,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그 주님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리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